마음을 지키면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믿음, 창시자며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그 기회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거듭하며 점점 더 커진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어떤 누구도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고 하늘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한가을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되었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를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찬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가할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창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 삶으로 이어지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가할 말씀 사경회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 말씀 삶 공동체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예배하는 공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생명의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이 주님의 보혈로 덮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찬규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져 삶으로 이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는 다른 여러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혹시 옆에 가족들 같이 예배 드린다든지 옆에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시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7일 동안 온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제는 십자가 바라보기. 2020년 한가을 말씀 사경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또 여러 날 동안 성회를 하는데 성회 마지막 날은 큰 날이고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은혜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근 일주일 동안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우리 강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매일 저녁마다 참 좋다. 또 우리 성도들 같이 참여하니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찬규 목사님께서 신명기 1장 말 26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찬규 목사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마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우리 교회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월요일부터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들 조남을 한번 우리 잠깐 떠올려 볼까요? 월요일 김광태 목사님, 화요일에 박노훈 목사님, 수요일에 박명철 목사님, 목요일에 서정호 목사님, 그리고 어제 금요일에 최주훈 목사님, 오늘 이제 이찬규 목사님께서 성의 마지막 피날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백성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락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지영원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원치 않는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그리운 분들 가까이서 뵙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멋지게 표현하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가져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라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첫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3권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이 광야 생활을 다 보낸 다음에 40년을 지내고 나서 회고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생활을 온전하게 마스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을 가장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담은 책이 신명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마스터하는 법,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원리,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우리가 이를 어떻게 차지할까? 그 신앙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약속의 땅까지 가는 가장 결정적인 스케줄이 어긋났던 한 사건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고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이죠.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하루 길이 40년이 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잊을 수 없는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바둑의 그 고수들이 바둑을 다 두고 나서 승리의 원인, 패배의 원인 이렇게 분석하는, 복기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거듭 다시 주시는 말씀, 그래서 복기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두 번째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번 그릇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르시는, 요나를 다시 부르듯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듯이 다시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에게 복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가서 무조건 들어가지 말고 정탐을 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건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을 알고 우리를 알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모세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녀석들, 가라면 가지,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봐.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보고 허락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이면 가서 보고 나서 결정하자. 그래서 12명이 각 지파 대표로 뽑혀가지고 40일간 정탐을 하고 오죠. 와서 백성들이 묻습니다. 그래, 어떻던데? 그랬더니 12명이 대답하기를 좋긴 좋더라고. 큰 포도송이를 안고 오고 과일들을 안고 와서 좋기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그런데 가면 안 된다.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만드시려고, 그러더니 이제는 가나안 7족속에게 우리를 죽게 만드시려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적인 전설의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와, 저 겁쟁이 녀석들, 저 마음이 굳은 녀석들, 저 불신앙의 인생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10가지 재앙과 그 6월절의 이야기를 그들이 잊었다는 말인가? 홍해를 어떻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벌써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온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성삼위 하나님 간의 모종의 합의가 결코 변함없고 결코 뒤집히지 않을 너무나 확실한 그런 확률과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마귀도 알지 못하는 구원의 비밀을 새 삼위께서 함께 합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게 우리의 구원인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이 끝난 결론이거든요.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세 사람이 다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고, 그리고 너희보다 앞장서서 가실 것이고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며, 그리고 저들은 너희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안고 가실 것이고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앞에서 찾으실 것이다. 구름과 불이라는 신종 내비게이션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돌아섰어요. 하나님은 마음 돌아선 사람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과 약속의 땅을 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돌아설까 걱정입니다. 세상이 문제 아니거든요. 7족속은 원래 있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 원래 있습니다. 안악자손인지 나부랭인지 원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습니다. 조선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진 줄 아세요? 제물포항에서, 평양에서 그들이 플랜카드 쓰고 들고 환호하면서 맞이한 줄 아십니까? 아니죠. 서양 귀신이라고 돌 던지고, 그리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중국에서 건너온
그런 흑색 선전이 잡지와 만화로 만들어져서 돌았고요. 천주교는 미리 들어와서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받아들이고 세례하면요, 가문에서도 쫓겨나고 국법으로 처형되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은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오래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면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죠. 뭐를 놓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골든타임이란 중증 그 의상의학에서 얘기하는 이 신체에 큰 상해를 입었을 적에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적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의학적인 힘을 쓰더라도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게 골든타임이죠. 이번에 코로나 방역에서도 방역에 적기가 있다. 그때도 어김없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했는데, 그러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슴 아프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죠. 그때 지나가면 좋은 습관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일생 동안 그 인생이 순탄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지금은 상황이 아니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지금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골든타임은 하나님의 결정의 시간입니다. 지금 못 가면 나중에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을 돌아서 다시 들어갔다고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믿고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야 1세대는, 출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골든타임을 놓쳤고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이스라엘이요, 골든타임은 그냥 좋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이것을 붙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도 바로 그 골든타임이었습니다. 80세가 된 나이에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막에서 지나가다가 그 뜨거운 사막의 날씨 속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에 접근해 갑니다. 이것이 모세의 생애를 바꿔놓고 출애굽의 역사를 바꿔놓고 구속사의 역사를 바꿔놓는 하나님의 골든타임, 결정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 주석가가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 그 사막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작은 관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석양에 또 굉장히 더운 날씨에 이 불이 붙어 있는 듯한 현상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이나 광야의 기후나 식물을 관측하는 그게 목적인 거라면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식물에 대한 관측을 기록한 식물도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내시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그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그들의 주기로 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앞서 싸우며 어린아이처럼 안고 갈 것이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안내하고, 그리고 너희의 앞서 너희가 텐트 칠 것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왜 놓쳤을까? 오늘 그 얘기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 골든타임을 놓친 이유는 그들의 인생에 참된 축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까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할까요? 그들은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뢰를 쌓으셨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모든 게 다 잘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다 잘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광야에서 어디를 파기만 하면 우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물 파는 사나이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속이는 자에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루트가 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 코로나가 어떻게 왔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바이러스 하나가 장난을 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절반의 생명이에요.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생명과 이 미생물의 중간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숙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기생하면서 비로소 이 바이러스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염시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숙주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죠. 안 움직이면은 결국은 거기에서 사멸하게 되겠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온 인류가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으면요, 바이러스는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버리면 바이러스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만나야 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하고 그리고 여행을 가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루트를 넓혀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는 욕망의 루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는 그 욕망의 루트를 따라서 온 세계를 감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경로를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바이러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막아놓으니까 여기저기서 시위와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느냐? 죽어도 우리가 죽을 테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놔라. 결국 그런 거예요. 마치 컴퓨터에 차단벽을, 방화벽을 높이면 유해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유해한 내용들이 못 돌아다니죠. 다 차단해서 걸러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 벽을 낮춰요. 왜냐하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벽을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망의
그 벽을 낮춰버리니까 그 루트를 따라서 바이러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이러스의 욕망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그들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거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서 그들이 싸워야 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면 복 받는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계산해서 준비해 놓으신 건데 그들이 따라가지 못한 거고, 두 번째는 그들 자신이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대표할 대표자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게 약속의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가 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대표자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메뚜기 떼에 비교했어요. 아낙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들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하는 이야기들을 교회가 부끄럽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대요. 그건 우리가 뭘 잘못했다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기고 잘했다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시대의 대표자로 만들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럽 땅에 살지만 여전히 저희는 소수자예요. 마이너리티입니다. 성적 소수자가 아니라 우리는 마이너리티입니다. 더구나 유럽도 이제 거의 세속화가 많이 돼 있어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성도들이 새벽마다 5시면 집에서 나오니까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물어봤대요. 새벽마다 어디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새벽에 일찍 여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교회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속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이 구원의 대표자로 삼으신 거예요. 저는 이 대표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얘기한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부끄럽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래요.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래요. 세상이 악한데 의로운 사람이 적기 때문이래요. 그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내가 참고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죠. 딜을 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래요? 하나님의 그 하한가는 어디냐면 10명이었습니다. 의인 10명. 저는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의인 10명이 있어서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의인 10명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10,000명이 산다. 그죠? 그러면 10,000명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해가지고 선량하게 만들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10명이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뭘까요? 10명이. 그 10,000명을 대신 회개한다. 그러면 그 10,000명이 이 10명을 핍박할 겁니다. 야, 나 또 죄 졌거든? 회개해. 그렇게 몰아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명이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워요. 제가 더 잘했더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의인의 10명은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의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대표성이에요, 여러분. 대표성. 예수님은 이것을 산 위의 동네에 비유하고 계세요. 산 위의 동네가 골짜기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산 위의 동네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밝힌 불이 골짜기를 비추고 길을 잃은 나그네, 길 잃은 생명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까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 여행 속에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전도를 하고 가는데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을 돌보고 또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이 복음화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 일행은 교회가 세워지면 또 길을 가서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요. 갈 길은 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 근데 2차 전도여행 때도 또 루트를 가는데 또 그렇게 해요. 이상하다. 3차 전도여행 때도 가는데 그때도 오래 머물잖아요. 고린도에서 1년 반, 에베소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죠. 그러나 대부분 짧게 머무는데 시간이 없어 그런가 보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는데, 즉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일할 것이 없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복음 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껏해야 교회 몇 개 세운 게 전부인데 이 지방에서는 일할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교만한 건가요? 아니면 무지한 걸까요?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 속에서 복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대표자인 거예요. 대표자. 대표자라는 건 뭐냐면 발전소나 송신소 같은 겁니다. 송신소를 길거리마다 다 세우지 않아요. 송신소 하나 산 위에다가 세워놓으면 그 전파가 미치는 곳까지는 전부 다 수신이 되는 겁니다. 대표자라는 건 바닷가의 등대와 같은 거예요. 바닷가에다가 온통 등대를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그건 방파제죠. 등대는 하나를 세워놓으면 그 불빛 하나가 들어오는 모든 배들에게 저기가 암초가 있구나, 어디를 피해야 되는구나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표자라는 것은 발전소와 같습니다. 발전소 하나가 세워지면 그 발전소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까지 전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복음의 사람들은 발전소를 세우고 다녔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모두가 저절로 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감동받고 영향받아서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도 들림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잘했더라면 여러분까지 다 저절로 구원받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산위의 동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발전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성신소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로 그 대표 기지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그 세대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깨어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 하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10사람을, 그 대표자를 보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 사회가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너무나 애통했었습니다. 한국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잊었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들을, 복음의 발전소들을 곳곳에 세워주셨거든요. 36년의 식민지와 그리고 전무후무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저개발국가 제3세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와 그리고 저대양 산호섬, 그곳까지 복음의 종주국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대표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사회가 밥술 먹게 되니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지내면서 저는 한국 교회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사람이고 우리가 대표자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약속의 땅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파트너가 없이 축복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가 될게, 너희는 나의 가지가 되어다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모든 나무가 그럴 필요 없어. 열매 맺는 나무가 있으면 어느새 그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도 이 위기의 시대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골든타임을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에 우리가 이제는 올인하고 헌신해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모세는 40년을 돌아서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놓치지 말자.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 잊어버리지 말자.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10명의 의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 사도행전의 복음의 루트마다 세워지고 빛났던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인 것을 잊지 말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1886년 7월 1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모르시죠? 서울 정동에서 한국인 첫 개신교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1886년 7월 18일 언더우드 목사가 집례자고요. 아펜젤러 목사가 조교를 했습니다. 그 집은 누구였냐면 의사였던 헤론 선교사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세례를 받았느냐면 노춘경이라는 도사가 세례를 받습니다. 유불선에 능통한 유교, 불교, 선에 능통했던 한 도사가 한문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됐냐면 신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시골 살면서 서울을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개화기니까 서양에서는 계속 새로운 문물이 발전하고 그렇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낙후돼 있고 시골에서 공맹에도만 보고 있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서울에 가게 됐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의사들도 들어오고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노춘경이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1885년 가을에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찾아간 게 언더우드예요. 그런데 그 언더우드 조수를 이렇게 만나서 한국인 조수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영어를 배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언더우드의 책상을 가보게 됩니다. 거기에 한문으로 적힌 쪽 성경이 있었습니다. 중국어로 번역된 한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선교사의 책상에 있는데 한문에 정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권을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뭐 중요한 책이나 되는 줄 알고 가지고 가서 여관에 가서 읽는데 밤새 읽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그리고 가서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언더우드에 가서 내가 사실은 이거 그냥 얘기 안 하고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니까 언더우드가 정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잖아요. 다시 사복음서를 한문으로 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서, 주석서를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돼지로 그리고 선교사를 서양 귀신으로 그려놓은 그런 기독교를 폄훼하는 그런 책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노춘경은 그렇게 1년을 말씀을 공부합니다. 아직 종교의 자유가 없던 시절이에요. 기독교인이 되면 처형을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구원의 도리를 만났어요. 아무도 그를 세례받으라고 강권하지 않았고요. 선교사들도 그들이 목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했던 노춘경이 어느 날 마음을 정합니다. 1년이 지나고 세례를 받겠다고요. 그는 아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유불선 도사 시골뜨기 하나가 세례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조선 천지가 불신앙인데 그 도사 한 명이 상투 틀고 세례받아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그러나 교회사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한국 복음화의 마중물이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드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골든타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거저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골든타임이라고요. 정동 헤론의 집에서 노춘경이 7월 18일에 1886년 7월 18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27살 청년 목사 언더우드가 로마서 6장 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죽음을 본받아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데 그때 서울은 콜레라가 창궐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동의 골목 밖으로도 시체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루에 수백 곳씩 시체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세례식이 이루어지는 그 창밖에는 아이고 죽은 아이를 성문 밖에 내다버리는 엄마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도 수백 구의 시체가 숙정문 밖으로 들려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도사 노춘경은 갓을 벗고 무릎을 꿇습니다. 시골에 있는 늙은 모친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아내의 얼굴이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언더우드의 질문에 그가 대답합니다. 비록 이 일로 내 목이 달아날지라도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값진 진주를 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라가 그 묵직한 놋그릇에 달린 세례수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밖에서 천둥 번개가 일었습니다. 언더우드의 손이 노춘경의 머리에 얹혀집니다. 내가 성부와 번쩍 번개가 치고 성자와 우르릉쾅쾅 천둥이 일고요.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상투 사이로 세례수가 흘러내리며 노춘경의 눈물도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새 세상에서 새 도를 따르자. 내 머리털 하나라도 새 곳에 쉬는 천부, 들판에 자라는 들풀보다 귀하다 하신 인생,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 하시니 주여 이 죄인을 구하소서. 노춘경이 세례를 받고 일어나서 갓근을 새로 맬 때 정동 언덕에 무지개가 뜨고 조선에는 새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예수천지가 되었느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의 대표자가 선 것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가 다시 왕노릇하게 된 것을 잊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바로 복음의 대표자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언제 인정했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복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대표자로 빛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에 몸을 던졌던 그들처럼 우리가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조선을 찾았던 그 선교사들은 보장을 받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골든타임을 주셨어요.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시작하면 되었습니다. 초대 선교사를, 한국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시작하면 되었습니다. 던지기만 하면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물듯이 그들은 복음 앞에 돌아왔습니다. 세우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니들이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히고 니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악하다고 말하지 맙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 원리를 배우고 우리가 대표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인 줄을 잊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땅을 이뤄내는, 그래서 다시 말씀 한국, 선교 한국,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내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성락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 약속의 땅, 하나님 그 높고 높은 장벽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일궈낼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겠다 하십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겠다 하십니다. 장막 칠 곳을 찾겠다 하십니다. 이는 내가 오래전에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라고.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이들과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골든타임을 주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가서 용기 있게 진주를 사는 농사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영문 밖의 길을 가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핍박과 비난을 받았으니 우리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주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가을 말씀 사경에 성의 마지막 날 보내주신 이찬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골든타임을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허락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카이로스의 기회, 결정적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외부의 상황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더 커다란 문제는 우리 내부의 신앙적 정체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 우리 내부의 신앙이 더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찬양의 기도로 찬양을 주님께 올림으로 우리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헌신을 다짐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깊이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의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게 하신 우리 이찬규 목사님이 대언하신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억하며 새기며 기도합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산 위에 세우신 대표성을 가진 동네요, 등대요, 그리고 발전소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코로나19 상황은 한국 교회를 체질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한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지만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계속될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마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거의 분명한데,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또 교회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모인 재정,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과 재정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이 어려운 교회, 어려워지는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올해 1년 결산을 하면 아마 거의 평균적으로 세운 재정에서 30%는 줄어들 것입니다. 더 심하게 줄어들고, 또 새 들어 사는 전 월세 교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면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야말로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을 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대표성을 가진 산 위의 동네, 바닷가의 등대, 그리고 발전소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고,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재정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교회에 건물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은 한국 교회를 체질하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채로 치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면 키질하는 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키질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옛날 쌀에는 돌들도 많고 건불도 많아서, 그래서 키질을 하면 건불은 바람에 날아가고, 그리고 키질을 이렇게 하면 돌은 가까운데 무거우니까 잘 위로 안 올라와서 가까운데 쌓이고, 그러면 돌은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키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체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각 사람을, 그리고 각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체질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말씀 사경에 한 주간 동안 들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 이찬규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대로서, 또 바닷가에 서 있는 등대로서, 구원받은 대표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우뚝 서게 하시고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찬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거룩한 말씀, 대언하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온몸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 대표성을 가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체질하시며 한국교회를 키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또
각 가정 가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마다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의 한가을 말씀 사경에 온근 한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붙드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주 앞에 드린 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받은 말씀의 은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위한 기도 제목 4가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면서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뜨는 우리 한가을 말씀 사경회 위한 기도 제목 4가지, 첫 번째 덩어리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계속 한 주간 동안 기도해온 제목이죠. 이 4가지를 읽으면서 또 여러분 각 사람이 또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2-3가지 계속 기도해온 제목들이 있죠. 그거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다 같이 4가지 기도 제목 낭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낭독하는 중에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이,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건강과 가정, 경제에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아름답게 성숙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에 참여하며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꼭 응답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온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겸허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일상과 인격의 변화를 갈망하며 온몸으로 인격적인 의지의 결단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순명하며 살겠다고 기도한 성도들마다, 그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후손 대대로 그 가문마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가을 말씀 사경에 성도들이 봉헌한 헌금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 헌금을 드렸고 이런저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간절히 끌어안고 응답을 간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구와 같이 사역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예물 받아주시며 하나님, 그 예물들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게, 공장, 사업 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축복하시며 직장 생활을 축복하시며 사배 묻은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로 그리고 세상의 수금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위대한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토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1부, 2부 예배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부의 방역 지침이 조금 완화돼서 우리 교회당에서 한 200몇십 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상황이 됐습니다. 내일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저녁 집회 마치고 평안한 안식과 또 단잠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손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선결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찬규 목사님 목양하시는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디아스포라의 중심으로 세우시고 디아스포라 세계의 등대로 세우신 그 귀한 한마음교회, 목자로 세우신 이찬규 목사님 사모님, 또 귀한 아들, 그리고 그 교회 모든 섬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문 위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